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소망인 성경 통독, 그냥 통독도 A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통독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통독에는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면 2%가 채워져서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가 됩니다. 저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를 목표 지향하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으로 사사기 6장에서 9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6장은 5대 사사 기드온 님의 이야기, 다음 7장은 기드온 사사님의 미디안 정복, 8장은 기드온 사사님이 죽인 미디안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9장은 기드온 사사님의 서자 아비멜렉의 아주 악행, 그죠?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권력을 잡는 아주 비열한 악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6장입니다. 이제 제5대 대사사, 기도님은 대사사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7년 억압을 물리치고 40년간의 평화를 이룹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2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의 굴과 산성을 만들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살았습니다. 자, 이 지도를 좀 보면요, 여긴데 가나안이, 그죠? 아말렉이 올라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동방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파종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사람들이 쳐 올라와 진을 치고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와 가사에 이르기까지 파종을 하지 못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조차 없게 만들고 양, 소, 나귀도 남기지 않고 빼앗아 갔습니다. 5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많은 짐승과 낙타를 이끌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올라와 장막을 치고 살면서 이스라엘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 궁핍함이 심해지고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7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야훼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자를 보내셔 너희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며 10절, 나는 너희의 야훼 하나님이므로 너희는 너희와 함께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나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11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사자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12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 큰 용사여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자 기드온이 사자에게 오 나의 주님 감히 여쭙니다. 만약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우리가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가르쳐 줬는데, 그때 베푸셨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셔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님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도는 오 주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저의 집은 므낫세 지파 가문 중에서도 극히 미약하고 게다가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대답하며 사양했습니다. 16절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 네가 미디안 사람 쳐 부수기를 한 사람을 쳐 부수듯 하게 할 것이다 라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7절 기드온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에게 황송합니다만 참으로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저와 말씀하시는 당신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이신 표징을 제게 보여주세요. 18절 제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당신께로 돌아와 그것을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당신께서는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 원합니다 라고 간청하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머무를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1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병을 만들어 고기와 무교병은 소쿠리에 담고 국은 냄비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렸습니다. 20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고기와 무교병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고 지시해 기드온은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22절 그제서야 기드온은 그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두렵습니다. 주 우리 야훼 하나님, 제가 감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습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거기에 우리 야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야훼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단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습니다. 야훼 살롬,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인사말로 샬롬 많이 쓰고 저도 이 유튜브가 끝나면 다음에 만나자 할 때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25절 그날 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 집 외양간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너의 야훼 하나님을 위해 규례에 따라 너의 야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내가 찍은 아세라 목상나무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낮에는 자기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시행치 못하고 밤에 시종 10명을 데리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28절 다음날 아침 성읍 사람들은 아침 일찍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이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서는 수소의 번제가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고 누가 감히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 분기 충천에 알아본 결과 기드온의 소생으로 밝혀지자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의 집에 몰려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당장 내 아들을 끌어내라. 내 아들이 우리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내 아들은 이렇게 참담한 죄를 저질렀으므로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은 바알을 위해 내 아들을 죽이고자 하시오? 과연 바알이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누구든지 바알을 위해 변론하고 행동하는 자는 내일 아침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오. 그리고 만약 바알이 참으로 신이라면 바알이 자기 제단을 파괴한 자를 직접 벌할 것이 아니오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로 인해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기드온과 직접 싸우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룹바알 그죠? 네. 바알이 참으로 신이라면 바알이 자기 제단을 파괴한 자를 직접 벌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 사사님에게 임하시자 기드온 사사님이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성읍 사람들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므낫세 지파 자손에게도 사자를 보내 그들도 군대로 동원하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자손에게도 사람을 보내 군대로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사사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우리 야훼 하나님 이제 제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는 없으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구했습니다. 38절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다음날 아침 기드온 사사님이 일찍 일어나 양털에 물을 짜니 물이 그릇에 그득했습니다. 39절 기드온 사사님이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 우리 야훼 하나님 제게 노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이번에는 양털엔 이슬이 없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구했더니 40절 그 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셔 양털은 이슬이 없고 주변 땅은 이슬로 다 젖었습니다. 7장 여룹바알 기드온 사사님과 300명의 용사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 사사님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일찍이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 모레 언덕에 진을 쳤습니다. 2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님에게 너를 따르는 32,000명의 군사수는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은 군사에겐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게 거느린 군사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많은 군사로 너희가 미디안과 싸워 이기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구원했다고 교만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군사들에게 외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명해라. 고 말씀하셔. 기드온 사사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명은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 사사님에게 아직도 군사수가 너무 많다. 너는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너는 내가 누구는 데리고 가라 하면 너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 그를 데려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 사사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 군사들에게 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님에게 물을 개처럼 혀로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먹는 사람과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그 외의 군사들은 모두 개처럼 핥아 먹거나 무릎을 꿇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2,000명에서 10,000명이 돌아갔죠. 두려워 떠는 자. 그죠? 22,000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물을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님에게 내가 사람께 손으로 물을 움켜 먹은 사람 300명만으로 너희를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터인즉 300명 외의 군사들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그래서 기드온 사사님은 물을 손으로 움켜먹은 군사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군사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군사로 선발된 군사 300명은 집으로 돌아가는 군사들로부터 식량과 무기와 나팔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님에게 너는 일어나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공격해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만약 공격하기가 두려우면 내 부관 부라와 함께 먼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미디안을 치러갈 용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 기드온 사사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관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진영 근처에 가니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12절.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 연합군의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었고 낙타 또한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13절. 기드온 사사님과 부관 부라가 진영에 들어가니 어떤 병사가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 위쪽을 덮치니 장막이 쓰러졌어 라고 꿈 내용을 말하자. 14절. 꿈 얘기를 들은 다른 병사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그들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15절. 기드온 사사님은 그 꿈과 꿈 해몽을 듣고 용기를 얻어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급히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 일어나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연합군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선포하고 16절. 용사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고 군사들에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팔, 그죠? 그 다음에 항아리. 나팔은 복음을 상징한다라고요. 항아리는 사람, 횃불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나팔을 들게 하고 또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르면 나를 따라해라. 나와 선발대가 나팔을 불면 너희 모든 군사들도 미디안 진영 주위에서 일제히 나팔을 불며 우리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크게 소리를 쳐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드온 사사님과 그와 함께한 선발대 100명이 미디안 진영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파수꾼들이 임무를 교대한 밤중이었습니다. 이때 기드온 사사와 선발대는 나팔을 불며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부수었습니다. 기드온 사사님의 300명 용사들이 나팔을 불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셔 많이 죽었고, 살아남은 군사들은 스테라의 베시다와 답밥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23절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 자손의 군사들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추격했습니다. 24절 기드온 사사님은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두루 전령을 보내 너희는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로트를 점령해라고 명령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사사님의 명령에 따라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나로트를 점령했습니다. 25절 그들은 계속 추격해 미디안의 두 족장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오렙과 스옙의 목을 잘라 그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 사사님께 가져왔습니다. 8장 여룻바알 기드온 사사님과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기드온 사사님의 요청에 의해 미디안 격퇴 전투에 참가해 공을 세운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이 기드온 사사님에게 사사님께서 미디안을 치러날 때 어찌하여 우리를 처음부터 참전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같이 대우함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2절 기드온 사사님은 내가 이제까지 한 일과 지금까지 에브라임이 세운 전공과 어찌 비교할 수 있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지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두 족장 오렙과 스옙을 에브라임의 손에 넘겨주셔 너희들이 사로잡아 처형한 일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공로다 라고 말하자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은 섭섭함을 풀었습니다. 뒤 12장에서는 또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이 기드온 사사에게 항의하듯 입다 사사에게 항의하다가는 뭡니까? 칭찬을 받기는 그냥 죽임을 당하죠. 쉿벌레와 쉿벌레로. 4절 기드온 사사님과 그와 함께한 300명 용사는 피곤했지만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을 계속 추격했습니다. 자, 이 요단강이죠, 그죠? 그래서 이리로 계속 추격하는 겁니다. 추격했죠. 기드온 사사님 용사가 숫곳에 이르러 숫곳 사람들에게 숫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디안 족장들 곧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요. 우리 군사가 허기지고 지쳤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라고 청하자 숫곳의 지도들이 아직 당신네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훗날 어찌하려고 당신의 군대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소? 라며 기드온 사사님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기드온 사사님은 그럼 좋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셔 내가 그를 사로잡은 후 돌아오는 길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를 것이니 두고 보시오 라고 말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달라고 했지만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기드온 사사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드온 사사님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의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미디안 족장 세바와 살문나는 12만 명 군사 중 살아남은 군사 15,000명을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11절 기드온 사사님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노보와 욕부아까지 올라가 갈골에 진을 치고 방심한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를 기습했습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는 또 도망을 쳤습니다. 기드온 사사님이 그들의 뒤를 추격해 마침내 미디안의 두 족장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군대를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기드온 사사의 사후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기드온의 공로를 잊어버렸습니다.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사사님은 승전하고 돌아오다
헤레스 비탈길에서 숫곳에 사는 한 젊은이를 붙잡아 문초의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0명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기드온 사사님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전에 나에게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느냐고 조롱하며 허기에 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자, 이제 봐라.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며 숫곳의 지도자와 장로들을 붙잡아 약속대로 위 7절의 약속이죠. 들가시와 찔레로 응징하고 분이엘 망대를 허물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기드온 사사님은 미디안 족장 세바와 살문나에게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냐고 묻자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은 모두 사사님과 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드온 사사님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은 모두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한다. 만약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기드온 사사님은 자기 맏아들 여델에게 너는 이들을 죽여라 고 명령했는데 기드온 사사님의 맏아들 여델은 아직 어려서 차마 칼을 빼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차라리 사사님이 직접 우리를 죽여 대장부답게 죽게 해주시오라고 요구하자 기드온 사사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문양의 장식은 떼 가졌습니다. 예, 초승달 문양의 장식. 달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 같은 그였습니다. 22절 이렇게 기드온 사사님이 미디안을 쳐부수자 300명 용사들은 기드온 사사님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 사사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기드온 사사님은 백성들에게 다만 한 가지 청이 있다. 너희 각자가 탈취한 금귀고리를 내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으므로 금귀고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님의 첩 하갈의 아들이죠. 이에 300명 용사들은 기드온 사사님에게 우리가 탈취한 금귀고리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겉옷을 벗어 펴놓고 그 위에 각자가 탈취한 금귀고리를 던졌습니다. 26절 300명 용사들이 기드온 사사에게 바친 금귀고리는 1700세겔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초승달 문양의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족장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도 기드온 사사님에게 바쳤습니다. 27절 기드온 사사님은 용사들로부터 받은 금 귀고리를 녹여 금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여기 에봇이죠. 제사장의 옷입니다. 요거가 판결 흉패고요. 이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 그것이 기드온 사사님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또 우상처럼 섬겨서 올무가 됐다는 말씀이죠. 에봇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돼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고 기드온 사사님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29절 미디안과의 전장을 승리로 이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 기드온 사사님은 자기 집에 돌아가 살았습니다. 30절 기드온 사사님에겐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사사님이 나이가 많아 죽자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33절 기드온 사사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리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3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의 모든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주신 우리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여룹바알이라고 부르는 기드온 사사님이 이스라엘에 세운 공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자손들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제9장 5-1 소사사 아비멜렉 기드온 사사님의 서자지요. 3년간 활동했으나 사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사커녕 아주 비열한 존재지요. 1절 여룹바알 기드온 사사님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의 외갓집을 찾아가 외조부를 비롯한 외삼촌 등 외가 가족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여룹바알 기드온의 70명 아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은근히 여론을 조성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세겜족이라는 것도 강조해 주세요. 그러면 호응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여론과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제가 한번 큰일을 꾸며보겠습니다라고 반역 계략을 말했습니다. 3절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외가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계략대로 은근히 세겜성 지도자들을 설득하자 세겜성 지도자들도 아비멜렉의 계략에 동의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하고 4절 세겜성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바알브릿 신전의 은돈 70개를 활동 자금으로 줬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자금으로 불황자들을 끌어모아 활동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기드온 사사님의 집으로 가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습니다. 이때 막내 아들 요담만은 재빨리 숨어 살아남았습니다. 세겜성 지도자들과 밀로의 지도자들은 세겜성에 있는 돌기둥 곁에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여서 아비멜렉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룹바알 기드온 사사님의 막내 아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큰 목소리로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리하여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맨 먼저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내가 어찌 우리 야훼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만드는 내 임무를 저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습니까? 라며 사양했습니다. 이번에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했더니 무화과 나무는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열매 맺는 것을 버리고 다른 나무 위에 군림하겠습니까? 라며 사양했습니다. 나무들은 또 포도나무에게 내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했더니 포도나무는 내가 어찌 우리 야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버리고 나무 위에 군림하겠습니까? 라며 사양했습니다. 14절 이에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그러면 내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하자 가시나무는 만약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림자 밑에 와 피해라. 그리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내 번에 백항목을 사라듯 삼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6절 이제 여러분은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과연 이 일이 참되고 의로운 일입니까? 이것이 여룹바알 기드온 사사와 그의 집에 대해 은혜를 갚는 일입니까? 이것이 그의 공로에 대한 보답입니까?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사사가 돼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과 싸워
미디안을 물리치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 우리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인 그 아비멜렉을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의 혈육곧 동족이라고 그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19절 만약 오늘 여러분이 여롯바알 기드온과 그의 집에 한 일이 참되고 의로운 일이라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고 아비멜렉 또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지만 20절 여러분이 한 일이 참되지도 의롭지도 않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도를 좀 넣고 갈게요. 21절 막내 요담은 이복형 아비멜렉을 피해 부엘로 도망을 쳐 거기서 살았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사사를 배반하게 하셨습니다. 22절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 다스린 지 3년째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 사이를 틀어지게 하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케 하셨습니다. 24절 마침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여롯바알 기드온 사사님의 아들이며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죽인 포악한 죄를 아비멜렉 본인과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성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갚으셨습니다. 25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사사를 괴롭히려고 산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것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했습니다. 아비멜렉 사사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족과 형제들을 데리고 세겜에 와 살면서 세겜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추수 때 세겜 사람들이 가알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우리 세겜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인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세겜 성주 스불은 아비멜렉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겜 족속이므로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겨야지 왜 아비멜렉을 섬기고 왜 스불을 따라야 합니까? 20절 만약 저에게 세겜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의 군대와 싸워 아비멜렉의 치하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0절 에벳의 아들 가알의 반역 계획을 들은 세겜 성주 스불은 바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 사사에게 은밀히 사자를 보내 사사님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와 살면서 인심을 얻더니 사사님을 대적해 역적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네, 여치도입니다. 예. 요 아루마가 아비멜렉 사사의 거처고요. 요 세겜은 요서 한 8km 정도 되다. 여기가 바로 아비멜렉의 외가에 있는 곳이죠, 그죠? 요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이고요. 그러므로 사사님께서는 군사를 동원해 세겜에 오셔서 밤에 매복하셨다가 동이 틀 무렵 가알이 그의 형제와 무리를 이끌고 세겜성에서 나올 때 기습하십시오. 그러면 가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 사사는 자기 군대를 4개 부대로 나누어 밤에 세겜성 밖에 매복시켰다가 35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 성문을 나설 때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가알이 아비멜렉 사사의 매복군이 쳐내려온 것을 보고 세겜 성주 스불에게 성주님 웬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옵니다라고 말하자 그건 산 그림자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태연이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알이 다시 성주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때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어느님 상수리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세겜 성주 스불은 내가 전에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는가? 라고 큰소리치며 대적하던 때가 언제냐? 저들이 바로 네가 업신여기던 아비멜렉 사사의 군사들이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고 비아냥대했습니다. 39절 이에 가알은 세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아비멜렉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가알의 세겜 군사들은 아비멜렉 사사의 군대에 밀려 도망을 쳤습니다. 이에 아비멜렉 사사는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추격해 가알의 군사들이 세겜성에 이르기 전에 많이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가알과 가알의 남은 군사들은 가까스로 세겜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아비멜렉 사사는 아루마로 돌아가고 세겜 성주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성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다음날 세겜 군사들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비멜렉 사사는 이 정보를 듣고 군사를 3개 부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시켰다가 마침내 세겜 군사들이 성에서 나오자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44절 아비멜렉 사사와 그의 주력부대는 정면을 공격해 성문을 점령했고 다른 부대는 성 밖으로 나가 들에 있는 세겜 군사들을 쳐 죽였습니다. 아비멜렉 사사는 그날 종일토록 세겜성을 공격해 마침내 세겜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세겜성을 허물고 무너진 성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세겜 망대의 사람들 46절 세겜성 망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세겜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세겜 망대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엘브릿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아비멜렉 사사는 세겜 망대의 지도자들과 남은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 지하 동굴에 숨었다는 정보를 보고받고 군사를 이끌고 살몬산에 올라가 도끼로 나뭇가지를 찍어 어깨에 메고 내려와 그 나뭇가지를 신전 지하 동굴 앞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 그 동굴 속에 숨어있던 1000명쯤 되는 세겜 망대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아비멜렉 사사의 죽음, 마침내 악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후 아비멜렉 사사는 데베스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데베스 성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 일부 백성들은 그 망대로 피신해 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봤습니다. 아비멜렉 사사는 그 망대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대 문에 불을 붙이려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때 망대 위에 있던 데베스 성의 한 여인이 망대 아래로 맷돌 윗짝을 내려 던졌는데 이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 사사의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머리에 맷돌 윗짝을 맞은 아비멜렉 사사는 부관에게 너는 빨리 칼로 나를 찔러라. 내가 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놀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말하자 부관은 아비멜렉 사사의 명령에 따라 칼로 아비멜렉 사사를 찔러 죽였습니다. 5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 사사가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 여롯바알 기드온에게 저지른 악행을 갚으셨고 또 세겜성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갚으셔 여롯바알 기드온 사사의 막내 아들 요담이 한 저주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9장까지 읽고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0장서 14장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샬롬. 네, 기도원의 샬롬입니다.